6월달 로마서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나라사랑주일 현충일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랑하기에 너무 슬픕니다. 사랑은 왜 사랑하면서 슬픈지. 왜냐하면 사랑은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 오히려 슬퍼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기에 너무 슬픕니다. 그는 형제들, 고륙 친척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웬 말인지 왜 내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체험했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 자기 홀육 친척,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예수 바깥에 있고 예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그 사랑하는 형제 홀육 친척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 동포 때문에 바울은 지금 슬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큰 근심이 있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지. 그는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면서도 그는 끝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 고륙 친척, 자기 가족,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육체에 아픈 것은 고통이라고 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마음에 아픈 슬픔이 넘쳐서 육체까지도 아플 지경이 되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어떤 아주머니를 복음 전도하러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분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점심때여서 그래서 그 전도하신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행색이 남루한 아주머니에게 우리 점심때가 됐으니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한식 뷔페 식당으로 가서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만나게 먹다가 갑자기
잘 못 잡수는 거예요. 아, 왜 더 드시지 그러세요? 여기는 뷔페니까 얼마든지 더 드시면. 예, 목이 메어서요. 아니, 왜 목이 메이십니까? 집에 있는,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을 먹이고 싶은 자식 생각이 나서 목이 메어서 잘 안 들어가네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가끔 가슴이 메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 가족 때문에. 이 말씀 같이 들어야 되고, 이 은혜 같이 받아야 되고, 이 구원 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먼 산 불구경처럼 바라봅니까? 점점 영혼 구령의 힘을 잃어갑니까? 눈물이 사라졌기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받아서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내가 구원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저 백성들, 저 인류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눈물로, 통곡으로.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통곡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 그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3년이나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훈계했는데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안 사네. 권면을 해도 권면한 대로 안 사네. 말 잘한다고, 그 말이 맞는다고 그대로 사는 사람 없음을 보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잘 가르치되 눈물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완고한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사람, 좋은 말해도 설명을 잘해도 기도를 수없이 해도 변화될 줄 모르네. 어느 날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철벽에다 대고 전도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는 걸 그치고 그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울었더니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다른 걸로 안 됐는데 울으니까 되더라. 울으니까 되더라. 울으니까 완악한 심령도 무너지더라. 선교지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서 뭐라고 영어로, 또 영어로 말하면 또 현지어로 또 통역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데 도대체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고 듣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알아들었는지 모르는 설교 시간이 끝났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선교 와서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자기 몸에 떨어지는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생명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뭣도 모르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울으니까 되더라. 눈물은 통하더라. 말이 안 통해도 눈물은 통하더라. 내가 울었더니 저도 울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가 나옵니다. 집 떠나간 탕자,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픔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자녀가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아픕니다. 큰아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허비한 저 아들을 왜 영접합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신체 불구자 아버지를 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삼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모일 일이 있어서 모였는데 그 모임 속에서 그 삼촌이 딸에게 너는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의사 되려고 그래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딸의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고치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와 딸은 공감하는 관계였다. 그 딸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가슴 아파하는 딸.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 도와주고 싶었던 딸.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자기 형제 고류 친척에 대한 하나님과 공감된 마음으로 나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늘 웃고 계시나요? 늘 행복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멸망당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픕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 심판 중에 40일 동안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방울이었다. 얼마나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40일 동안 울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돌아오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한 끼라도 아니면 온전금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왜? 우리 자녀 원하는 그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입시 그 수능시험 그 기간에는요, 그 6시간 동안 그 과목별로 똑같이 너는 거기서 시험 치면 네 엄마는 네 부모는 교회에서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얼마나 자식 사랑이 절절한지.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였는가, 금식기도 하였는가. 어떤 목사는 고백합니다. 거의 드물다. 자녀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녀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영혼은 왜 사랑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예수와 먼 인생을 사는 내 가족을 생각할 때, 내 남편, 내 자녀를 생각할 때에 땀과 눈물을 마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살면서 울 일이 왜 많지 않겠어요? 울 일이 많아. 울 일이 많다고 맨날 울고 사나요? 울음을 참아야죠.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울음을 참고 이겨낼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돌짝밭이 나오는데, 돌짝밭에 심은 씨가 왜 열매 맺지 못했냐? 뿌리가 말라서 열매 맺지 못했다. 왜 뿌리가 말라? 습기가 없는 땅이다. 돌짝 위에 있어서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왜 말라졌습니까? 왜 그 신앙이 죽었습니까? 나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뿌리가 잘 박혀야 되는데 내 눈물이 마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북한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손바닥만한 작은 땅덩어리인데, 이 땅덩어리를 먹으려고 이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렸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야. 위기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이 나라 변변한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막다가 못 막으면 온몸으로 막다가, 이 나라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이제 불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학생들이요,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 나라가 불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닌데도 군입대를 합니다. 그들이 학도병입니다. 그 학도병에게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한 2, 3일 정도 얼만큼 좀 총 쏘는 거나 몇 가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제대로 못 주고, 그들이 전쟁할 동안 제대로 된 군수물자 제대로 못 주고, 배고르면서 힘들면서 열악한 무기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피 흘려주신 순국 선열과 호국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던 보훈 가족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아버지가 돼주고 남편이 돼주고 그리고 아들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애국지사의 가정이 자긍심이 없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이웃 간에 내가 알고 있다면 보훈 가족들을 보듬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7주년이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죠. 7주기를 됐는데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거 사건이 11주년 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에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서 천안함에 폭침되어 그로 인하여 46명의 꽃다운 젊은 우리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기억하자고 하면서 이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왜? 저들은 구원 못 받으면 저주받아 멸망받는 거 알기에 내가 저주받아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살릴 때 그냥 살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생명 걸어야 생명 살린다, 그 말에 바울 사도에게는 이 말이, 그 마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외국 나라,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제국에서 그가 장관이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높아진 것이. 그런데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졌나이다. 그 얘기를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그는 듣고 얼마나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기도 하면서 자기의 죄도 회개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 받으사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성벽은 안전합니까? 해안이 수시로 뚫리고 휴전선이 뚫리고 서울 시내에 이상한 놈들이 왔다 갔다 활개치고 있는 나라, 성벽이 곳곳에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벽, 우리나라의 국방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은총을 입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났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하여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개인이나 모세의 가문으로서는 큰 영광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니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 백성 망하고 나 살아서 뭐합니까? 이 백성 불쌍히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지워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자기 가문이 흥하는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고 나는 잘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고가는 텅텅 비어가는데 내 아파트값 올랐다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완용이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완용은 잘 됐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일본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한 동포를 잊지 말고 그들까지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북한으로부터 흘러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의 뿌리는 북한입니다. 일사후퇴 때 넘어와서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 뿌리로 인하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흥왕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빚 갚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어디서 피 뿌렸습니까? 평양 대동강변에서 1866년 9월.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어딥니까? 소래교회, 북한 황해도 송천. 이 땅의 최초의 신학교가 어딥니까? 평양신학교 1901년.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의 목사로 졸업한 사람 7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습니다.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최초의 목사 안수가 거기서 이루어져.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인데 바로 북한에서 그는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시간을 좀 낼 수 있다면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관을 좀 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 평양 대부흥 1904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 시민은 교회 가지 아니하면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거의 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지도자들은 다 교회 다녔다. 근대사에 남는 선구자, 독립운동가 거의 다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 기독교가 박해되고 수많은 선교자가 배출돼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독교가 풍전등화해 있을 때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 거두어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메리 여왕의 그 압박을, 그 박해를 막아주셨고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오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귀한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족의 영혼까지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되 북한의 귀한 주민들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보국 통일 대한민국 주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가족의 영혼 사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 사랑 북한까지 품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